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정말 우리 청장년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성령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찬양 모습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보 출판소에서 올해 2024년도 올해의 작가상에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요. 고명환 씨와 한강 씨입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는 왜 올해의 작가상에 오른 것 우리가 다 알죠? 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고명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올해의 작가상이 됐을까요? 이 고명환 작가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라고 하는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써서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10만 명이 이 책을 샀습니다. 3개월 동안에요. 여러분, 이 고명환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배우입니다. 어떻게 코미디이면서 배우인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2005년 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드라마 해신을 촬영을 하느라고 완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매니저가 시속 190km로 달리다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트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이 고명환 씨에게 이틀 뒤면 당신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먼저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고명환 씨가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집도 여러 채 샀지만,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동안 막 살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제는 만약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책이지만 고전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는 고전 중에 고전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고전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고전을 읽었습니다. 근데 모든 고전의 공통적인 결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식당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 10억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도 식당 사업을 여러 번은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한 이유는 바로 이 고전에서 주는 원칙인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은 당뇨병에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당뇨에 좋은
메밀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메밀로 만든 음식을 파는 가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코미디언이고 그동안 고전을 많이 읽으면서 이 귀한 삶에 유익이 되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당이 오전 10시부터 오픈하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료로 사람들에게 광고해서 그 시간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40명가량의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축복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강연 마치고 나서는 다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메밀국수를 사 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메밀국수 한 그릇으로는 강연값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다른 음식들을 포장해서 싸서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명환 씨는 많은 책을 썼는데요. 모든 책을 쓴 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 귀한 축복의 비밀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알려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고전의 유익함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책을 썼는데 그 유익함의 혜택을 내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전 중에 고전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칙대로 적용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이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온 땅이 환하도록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왕들도 상인들도 이 일에 결부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땅에 빛을 비추는 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천사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의미는 실제 천사도 되지만 메신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어른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 여러분들, 개척대 여러분도 천사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최후의 복음, 이 최후의 복음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가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 특별히 마지막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전파가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 포베워러 하는 이 단어는 존경하다는 단어인데, 항상 성경에서 두려워하다 이 말이 경외하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말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분의 말을 듣게 됩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면 엄마 아빠 말씀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천사 기별은 이어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음성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이 이것 외에 다른 성경절에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복음이 됩니까?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봤습니다. 그 간판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는 의미는 안식일만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더불어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데 만일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천사의 음성이 발해집니다.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바벨론은 뭘 의미하지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언약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징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홍수를 내려도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며 살아야지 라고는 인간의 인본주의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너희는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바벨 의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다. 그것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오랫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역사를 교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회 교리 문답을 보면요. 왜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묶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주교회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을 경배하라는 음성이 발해지지만 이 교회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개신교회가 여전히 천주교회가 변경시켜 놓은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혼잡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죠? 짐승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2월 3일 안식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2월 3일 우리 유튜브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 짚으면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11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느 나라를 의미하죠? 미국을 의미하죠. 이 미국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말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이전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법을 집행하고 말을 했는데 용처럼, 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 아닙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겠다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 정신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종교 자유를 핍박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 처음 짐승은 누구입니까?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입니다. 자세한 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죽기에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과 로마 교황청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84년 2월 10일 날 로널드 레이건과 미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지 수교하게 되면서 미국과 교황청은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짐승 앞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운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신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로마 교회가 정치의 권력을 이용하여 종교적 탄압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우리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선거했을 때 예의치 않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긴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워싱턴 사기맥교회 김명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만 따로 뽑아보면 81%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그걸 뒤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된 요인이 경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불법 이민 문제,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 해리스 부통령의 차별화 실패,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요 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회가 트럼프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과 자유라고 하는 단체는 이번 선거운동을 위해서 6,20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13개의 죄의 제목으로 재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그가 여러 가지 죄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기독교 단체가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왜 이렇게 미룰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 뭡니까? 동성애가 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 단체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투표에도 복음주의 기독교인 중에 약 90%가 트럼프의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수종 조합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존슨수종 조항이 뭐냐면 미국은 정교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종교, 특별히 교회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종교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집단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존슨수종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걸 폐지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국의 종교 단체가 드디어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면 짐승의 표는 안식일을 반대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종교로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이 법으로 세워지게 될 때 짐승의 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 지금 세계에 막 불이 나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세계 기후 변화를 위하여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모임에 로마 교황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쉰다면, 모든 공장을 멈추고 한다면 탄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이것이 나중에 일요일 휴업용을 통해서 반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나 조짐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법으로 강제화되고 만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불이익이 조항이 붙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충성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실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어서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로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안식일을 알고 이 기회를 아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거룩한 천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운명에 관한 결정적인 일들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가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솔직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를 시내가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 위에 다 모였을 때 엘리야 혼자인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더 이상 그 이름을 전하지 않게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로마 교황청 앞에 서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그때 루터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굴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제후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제후들이 루터의 복음 선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두라 평지에 진짜 우상이 세워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나팔이 불려줄 때 일제히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 절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떠했죠? 그 풀무불 속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프란츠 하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인이 엎드러지나 라고는 책을 쓴 프란츠 하젤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군으로 징집이 됩니다. 그때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집청 거부하게 되고 안식일날 노동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언도된 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말하기를 내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총 대신 삽자를 들고 부대 제일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근데 수많은 총탄이 쏟아지는데 총탄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원들 사이에 보호가 소문이 났습니다. 하젤 옆에 서면 안 죽는다.
그래서 총을 든 군인들이 삽자로 든 하젤 뒤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1200명이 다 죽고 그 중에 살아남은 병사는 7명, 전혀 다치지 않은 병사가 2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하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령관이 하젤을 부릅니다. 프란츠 하젤,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보는가? 그때 하젤은 독일군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을 볼 때 유럽이 절대로 예수님 재림 전에 통합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설명해 줍니다. 감동받은 사령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양사를 전공했고 철학을 전공한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교수가 모든 연대가 예언과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령관은 유사시에 독일군이 패배할 것을 대비하여 기름을 비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이 패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서 후퇴하지 못할 때 이 사령관과 이 부대는 무사히 독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프란츠 하젤은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종전후 사형이라는 말이 거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저는 이 전쟁에 반대하여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미군 장교가 말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주의 종이시니 돌아가셔서 주의 농원에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풀려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됐고요. 그 아들이 게하르트 하젤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길이 나중에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핍박당할 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보고 굳게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비의 성령의 능력으로 깊고 감동 깊게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그전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른비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릴 성령은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 능력은 더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보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이적들이 우리의 손에 의하여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도 이적을 내립니까? 예, 계시록 13장 13절 보면 사탄도 이적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때 내리는 이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이적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많은 결과가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교회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요일 예배 드렸지만 진리 않은 길을 걸어갔지만 학연과 지연과 교회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진리를 선택한 여러분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실하게 기별을 전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전한 모든 그 씨앗들이 발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화동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중화동 교회 출신 교우들이 계세요. 우리 김선교 장로님 가족, 우리 김필용 집사님 가족, 우리 김종화 집사님 가족 안부를 제가 소두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중화당 교인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김종화 집사님이 그렇게 산다고요?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달에 우리 오지연 형제님과 우리 현서가 침례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온 가족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찬양 리더로서 오케스트라 반주하는 리더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김종화 집사님은 우리 선교회 서기로 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들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렇게 누르면 금방금방 안 넘어가네요. 네, 여기 있는 이렇게 박병기 장로님, 김종화 집사님 기억합니까? 이번에 말하기를 제가 김종화 집사님과 함께 청년 활동했습니다. 최성의 장로님 아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김종화 집사 어린아이일 때 제가 어린이 교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꾸미고 정말 훌륭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섰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이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나올 때 함께 있었던, 또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그 교인이 구원받아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개척대 아이들에게 수고해 주시고 봉사하셨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기쁨은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이 콩고를 위해서 헌금해 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하늘에 가시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뵈면 인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아마 인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